달이 시작되었습니다. 11월 달은 셋째 주에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앞두고 있는데, 특별히 11월 달 주일은 추수감사주일까지 감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항상 가져야 될 마음, 믿음의 마음, 또 믿음의 고백, 믿음의 표현이라고 한다면 그건 바로 감사입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서 계속 제가 전했고요. 그 내용을 보면 요약하면 그렇죠. 성경에서도 말씀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생각하면 당연히 감사해야 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형편이라고 하면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우리가 궁핍에 처할 수도 있고 비천에 처할 수도 있고 배고픔, 이건 사실 감사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그와 반대로 풍요, 배부름 이럴 때는 감사할 수 있죠. 근데 빌립보서 4장에서 말하는 것은 궁핍이나 비천하는 상황이나 배고픔 중에서도 우리가 자족하기를 배우게 되어진다. 어디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고 나면 세상 사람들은 참 이해할 수 없는, 감사하기 참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감사의 이유를 알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항상 늘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일상에서는 물론이거니와 오늘은 특별히 이 시편 50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는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넘쳐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을 향한 어떤 마음요?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은 그야말로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옵기는 일상의 분주함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지 마시고, 정신없이 생활하느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시간, 이것을 그냥 흘려버리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헛됨을 말하는 지혜서에서도 이 전도서 전체적인 내용이 뭐예요? 해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이 헛되도다. 해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이 사실 영원한 게 없잖아요. 잠시 있다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물질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쥐어봤지만 또 때로는 놓쳐버릴 수도 있고,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는 것, 세상에서 우리가 바라보고 쫓아가는 이 모든 해 아래에 있는 것들이 사실상은 이 모든 것들이 헛되지만, 이 전도서 12장에 가면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는 뭐로 충만하게 되어요? 감사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어로 보면 thanks, 감사합니다, thank you 하면 감사잖아요. 근데 think 하면 생각이에요. 생각. 그 thank you 그리고 think, 이게 어근이 같다는 거예요. 그 말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생각하다 보면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분주한 걸음을 멈추고 사랑하는 여러분, 잠시라도, 순간순간 여러분 잠시라도 오늘 살아있는 나, 또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는 나, 그런 나를 생각하면서 또 내게 주어진 일들을 하고 있는 우리 자신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정말 그리스도인에게 너무 중요한 삶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사람들이 사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이 사실을 정말 알아야 되는데 모르니까, 우리가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오늘도 자기 일에 분주하고 또 자기 일을 위해서 인조해하고 있는 그런 모든 사람들, 그런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러나 그들이 그렇지 못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로 인하여서 마땅히 감사하는 삶, 또 주일이면 그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표현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로 나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 말씀에 그다음 이어서 나오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인생들을 하늘에서 굽어 살펴보시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쫙 보는데 세상에서 지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하고 살펴봤는데, 인생들이 어리석게 다 치우쳐 죄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구나. 그리고 한탄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이 목사님, 저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게 마땅한데, 가만히 보니까 세상은 뭐예요? 아이고, 그러기는커녕 죄악을 즐기고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이 목사의 마음보다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답답하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들과 같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늘 깨어 있어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믿음에 있어서 감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분이 세상에 있는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눈다면,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욕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눈 거예요. 이 사람 아니면 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강조되는 건 뭐예요? 감사하며 살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사람이라고요? 곧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감사를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지 못했는데, 그렇다고 나는 뭐 욕심을 가지고 쫓아가는 사람이 아닌데, 우리는 또 이쪽도 저쪽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냉정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며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곧 욕심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욕심.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보면 욕심이 잉태하여 뭘 낳는다는 거예요? 죄를 낳는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죄 사함의 은총을 받은 자로서 이제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삶을 살리라 라고 다짐한 분들 아니겠어요? 야고보서 4장 8절에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니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죄를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면서 사는 삶, 이 지난주에 제가 종교개혁에 대한 기념주의를 주신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더 가까이 하는 삶, 이것이 성경대로 본래의 모습대로 돌아가는 길이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욕심에 이끌리지 않고 감사의 고백과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지난주에 우리가 이어서 말한다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욕심에 이끌려서 죄를 즐겨하는 그런 세상 사람들의 길로 가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감사하며 더 적극적으로 감사의 삶을 살아내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땅히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 가운데 나오는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 그분이 나에게 행하신 일을 생각하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뭐예요? 당연히 나오게 되는 고백이 감사의 고백이다. 그래서 성도는 매사에 감사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그런데 여러분,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입에서 뭐예요? 항상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원망과 불평이.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게 보면 설교 요약본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우리 장로님들 제가 늘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의 은혜를 받고 설교를 딱 시작하니까 너무 좋아요. 앞으로 장로님 되실 분도 늘 기도를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목사의 목회 방침과 설교의 방향을 항상 함께 걸어가야 되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늘 감사하며 사는 것이 마땅한데도 우리 마음에, 우리 입술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했습니다. 이 기도의 제목이, 그 기도의 내용이 그런 말이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런 욕심이라는 것 자체는 만족이 없어요. 그 욕심이라는 건 뭐예요? 블랙홀과 채워도 끝이 없어요. 돈 많이 벌면 뭐 이제 욕심이 없어질 것 같아요?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이 더 욕심 많아요, 여러분.
그게 욕심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욕심을 따라 살면, 이 욕심을 막 내가 조금 많이 가지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 욕심을 쫓아가는 사람들 많이 가져도 그 입에 늘 불평과 원망과 또 남 탓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욕심을 따라 살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더 적극적으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요.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은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는 이유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그만큼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가 받은 것이거든요. 나중에 제가 말씀에 또 후반부에 얘기를 드리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시편 50편, 이 시편은 아삽의 시예요. 아삽이란 분은 다윗 왕 때에, 다윗 왕 시절에 예배 찬송을 만드는 레위인이었어요. 악장이었고요. 그가 성령의 감동으로 이 시를 지은 것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의 시작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1절에 보면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들을 판결하시려고 윗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사, 5절에도 이르시되 라고 시작합니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인데, 나와 언약을 맺은 자들, 그들이 나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에 대해서 내가 판단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며 어긋난 길을 자주 걸었지만,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항상 그렇잖아요. 아이고, 오늘도 목사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죄를 범한 그런 우상 숭배한 얘기, 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호세아서를 보다 보니까 그런 내용을 자주 이야기해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뭘 잘하고 있어요? 제사를 잘 드리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제가 오늘 이 시편 50편의 말씀을 선택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름 예배생활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분들, 그러나 그 가운데 아주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는지 살펴봐야 돼요. 어떤 부분인가?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름대로 제사를 잘 드리고 있어요. 표면적으로는 전혀 잘못이 없어 보여요. 그래서 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모습에 대해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나는 너의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8절의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름대로 나한테 제사를 열심히 드리고 있다. 오늘 우리로 말할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제사, 주일이면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지, 예배 생활하러 나온단 말이에요. 나름대로 주일이면 하나님 앞에 봉사도 해요. 또 하나님 앞에 또 구별하여서 귀한, 여러분이 땀 흘려 수고한 예물을, 헌금을 드려요. 보니까 그냥 보면 저 사람은 신앙생활 잘하고 있구나, 표면적으로는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너희가 드리는 제사, 너희가 드리는 제물을 보니까 뭐 별로 책망할 것이 없다. 항상 정한 시간에 번제를 드리는 그들의 모습을 이미 다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외적인 예전, 의식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뭐예요? 오늘 말씀의 뉘앙스, 이 분위기가 뭐냐면,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린 거 열심히 잘하고 있네. 내가 너희들 그런 모습은 참 보기 좋아. 보기 좋다? 인정해. 그런데 그 제사와 제물이 나를 기쁘게 하지 않아. 여러분, 이게 더 심각한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지금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린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심각한 것은 너희들이 열심히 제사를 드리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제물을 드리네, 근데 내가 그거 별로 안 좋아해. 내가 원하는 것 아니야. 그런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어서 9절부터 12절 말씀이 그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너희들의 제물을 원하는 것이 아니었다. 나는 너희의 집에서 수소를 가져가지 않고 너희의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할 것이다. 왜냐하면 삼림의 짐승들이 다 나의 것이고 수많은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다.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다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추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뒤에 중요한 말이 나죠.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기 때문이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혹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부족해서 지금 우리에게 그걸 원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하나님께 부족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내가 가진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와 내가 힘들었는데 네가 먹을 거 주네,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들이 드리는 제사 의식이나 그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 가져오는 제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마음, 제물을 드리는 그 마음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원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빠졌다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는 것, 여러분 외형적으로 보면 그게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고,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하나님께 말씀하신 의식, 종교의식, 예전들을 잘 지키는 것 같고, 그 모습이 잘못됐다 하지마, 이건 아니에요. 지금 제사를 드리러 나올 때에, 제물을 준비할 때에 꼭 있어야 될 것,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그게 빠진 제사나 제물은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었어.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오늘 15절 이후의 말씀 시편 50편에 결론적으로 마지막 구절에도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게 예배잖아요. 다른 것 여차 예전이나 예배의 순서나 형식 다 내려놓고 일단 예배는 뭐예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하나님 영광 돌려드리는 자리잖아요.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린다, 뭘 드리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기 원하시는 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거, 이게 예배의 본질이잖아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라고요? 우리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 그 감사로 드리는 제사, 그것을 통하여 나는 영광을 받고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오늘 시편 마지막 구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편 50편의 말씀을 통해서 좀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정말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서 이 시간, 이 11월 달 맞이하면서 제가 제 첫 말씀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올 한 해도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려왔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예배 빠지지 마라, 예배 꼭 드려야 된다. 제가 청년들한테는 그렇게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해요. 근데 예배를 꼭 빠지지 말고 예배 꼭 출석해. 예배 출석, 참석. 여러분, 그 말에는 뭐가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이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너무 중요한 자리야. 그러니 이 예배 나올 때 너희 마음속에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과 감격이 있어야 돼. 이런 게 전제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예배 출석해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예배 빠지지 마라 하면 자녀들이 그냥 예배 그냥 안 빠지고 출석하는 거기에 그냥 마음이 우선되어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의 후세대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보여줘야 될 신앙의 가장 중요한 모범이 뭡니까? 예배에 나올 때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충만한 마음.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을 우리가 보여줘야 돼요. 그 예배 나올 때 아침에 일 나기 싫어 죽겠는데 억지로 우리 학생들은 지금 그렇거든요. 사실 학생들 예배, 제가 학생 예배 설교하면요, 아이들 한 반은 눈 감고 졸고 있어요. 그리고 자세도 들어 누워가지고 반쯤 들어 누워. 아이들이 키가 갑자기 줄어들고 반쯤 들어 누워. 그 선생님 옆에 있는 선생님 똑바로 앉아라. 갑자기 키가 쑥 커. 그 예배드리는 모습 보면 가슴에 자꾸 제가 답답하기도 하고 불타기도 하고.
저는 계속 기도합니다. 학생 예배 설교 계속 하다 보면 하나님 저 아이들의 자세가 바뀌고 나가 중심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그걸 누가요? 제가 말씀으로 선포하기도 하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의 기성세대가 정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여러분, 교회를 번듯하게 짓고 눈에 보여지는 뭐 어떤 교회 행사,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인데, 그 예배에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게 뭐예요? 감사.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 없이 종교의식으로 예배하고 헌금 드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참 두려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런 예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런 헌금을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 그 당시로 본다면 얼마나 지금 뭐 어깨에 진짜 막 침이 들어갈 그런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거룩한 성민, 거룩한 백성, 성민 이랬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보기에는 뭐 표면적으로는 나름대로, 겉으로 보기에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백성들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시대는 막 그런 것도 없었지만, 그래도 오늘 말씀을 보면 나름대로 그러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잘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신앙, 의식 뭐 이런 것들을 잘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 오늘 시편 50편에서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면서 애타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나 너희들의 그 모습 가운데 내가 진정 원하는 감사가 없구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의 은총을 받은 자들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처럼 크고 놀라운 은혜를 생각해보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감사, 감격이, 그리고 감동이 있어야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마음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이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를 향하여 말씀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2절 말씀해 보면요, 오늘 본문 말씀 이후에 보면 굉장히 저는 이 말씀에 충격을 받아요. 22절에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지금 50편의 말씀의 흐름은 앞에 말씀드렸죠. 근데 감사가 없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감사가 없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그런, 어떻게 보면 그 종교 의식만 가지고 행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22절에 뭐라고 말했다고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요. 저는 여기서 지금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제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감사가 빠졌다면 너희들은 어떤 자와 같다고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와 같다. 오늘 우리 학생이 설교를 했는데, 제가 이 사사시대 후반에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제사장의 아들들이니까 제사장 이 역할을 이어가야 될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고발하고 있냐면, 이 제사장의 아들들이 행실이 나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이래놨다니까요. 그게 말이 되겠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제사장 일을 하고 있다, 이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린 제물을 막 입마에 포켓하고 막 이런 못된 짓 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표현이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는 그런 제사장 가문이, 제사장의 아들들이, 제사장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너희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이야.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들 잘 생각해봐라. 나는 너희들을 찢으리라. 건질 자가 없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자는 건
주일을 한 개씩 그거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절대 잊으면 안 되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일상에서 또 주일마다 예배를 나올 때 우리가 결코 놓아두고 와서는 안 될 마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그냥 마음에 그냥 막 예배 자리에 나오면 그냥 막 이 예배당에 들어오는 여러분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 13장의 사랑장이잖아요. 거기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람의 방언하고 천사의 말은 얼마나 이게 신령스러운 겁니까?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신령한 체험을 하고 신령한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적용해 본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적용해 본다면,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찬양하고 두 손 들고 기도할지라도, 많은 헌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할지라도 감사가 없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야.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가정에서, 일상에서, 그리고 우리 직장 생활 속에서 그건 우리가 실천하고 노력해야 되고, 예배의 자리는 당연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될 이 예배의 자리부터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건 심각한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 이건 긴장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한 주일이라도 우리가 감사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의 마음을 오늘 말씀 앞에 정말 밝게 비추어 보아야 돼요. 성경에 보면 감사라는 말이 180번 나와요. 그것도 다 명령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감사할래? 감사하면 좋겠다. 감사하는 것이 어떻겠니? 이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감사하라. 이 명령은 몇 번요? 180번. 그러므로 감사는 장로님 기도하셨듯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습관이 되어야 돼요. 늘 항상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7절에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의 고백,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감사가 참으로 넘치도록 우리 일상에서 감사의 삶을 살고, 주일에는 감사로 충만한 예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내게 주신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내게 주신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앞서 다시 말했죠. 다시 생각해 보면 뭐예요? think하면 thank you. 찬송가 429장에도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보아라 하시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크신 복을 네가 알게 될 거야. 내려주신 복을 세어보아라. 헤아려 보는 거 뭐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럼 뭐라고? 결론은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면 때를 따라 도우신 하나님의 손길과 한없이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모세가 가나안 땅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긴 유언과 같은 설교, 신명기의 말씀 있죠. 거기 핵심은 뭐냐면 잊지 마라. 잊지 말아라.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광야 40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라.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마지막 남긴 말이에요. 저도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좀 남기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이 놀라운 사실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 생명을 지켜주셨고, 지금까지 여러분 어떤 형편에 있었든지 여러분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또 그리스도인 되고 난 이후에 우리 가운데 베푸신 또 놀라운 은혜, 이것을 잊지 말아라. 세상은, 디모데후서 3장 잊어버리니까, 이 세상은, 이 시대는 감사치도 않는 감사 불감증, 감사 건망증 뭐 이런 말하지. 그 속에 빠져 있지만 우리 성도들은 우리 삶 속에서 내게 주신 은혜를 항상 기억하며 항상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넘치는 감사를 위해서는 우리가 받은 것만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적인 감사, 아이고 어째 그게 가능할까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그런 성숙된 감사로 나아가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가능해요. 무조건적인, 조건 없는 감사, 이게 더욱더 성숙된 감사라고 하죠.
감사주일이면 아주 단골로 듣는 말씀이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자. 받은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 사실 이게 말이 되지 않습니다만은 뭐를 주셨으니까 감사한다. 이건 뭐 당연한 거거든요. 그 주신 걸 깨닫게 되면 감사가 나오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그런데 안 주셨는데도 감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런 감사를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내가 인지하는 것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아는 자의 고백이에요. 어떤 고백이? 주지 않아도 감사. 그러니까 감사를 노래하는 이 노래 찬양을 보면 여러분 이런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날 구원, 다음 주에 부를 건데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2절이 뭐예요?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도 감사. 이게 거절이 어떻게 감사해요? 그 다음에 보면 헤쳐나온 풍랑 감사. 풍랑이 일었는데 왜 감사해요? 그리고 보면 아픔과 기쁨도 감사. 기쁨은 말이 돼. 근데 아픔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절망 중 위로 감사, 청량 못할 은혜 감사. 감사에 대한 노래.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부르는 감사의 노래는 뭐예요? 내 뜻대로 안 돼도, 내 뜻대로 안 돼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이후에 부를 거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게 주신 것 감사인데 그 다음에 가사가 뭐예요?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주신 거는 당연히 감사하지. 근데 내게 나가요. 생돈이 나가. 어떻게 그 순간 감사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감사한다니까요. 찬양이 마지막에 보면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시니 감사. 이런 감사가 성숙된 감사잖아요. 동방의 의인이라고 불리는 욥도 정말 부족함 없이 살았어요. 정말 세상적으로 보면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러다가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과 자녀들을 다 잃어버리고 자신은 완전히 비참한 병에 걸려버렸어요. 이유 없는 고난이었어요. 애매히 받는 고난이었어요. 그러나 욥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어머니 몸에서 벌거벗은 몸으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또한 빈손으로 돌아갈 뿐이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여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나는 다만 하나님께 찬송하리라. 어휴, 난 도저히 따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신라권을 쓴 영국의 신 존 밀턴은 44세의 젊은 나이에, 아직도 젊은 나이에 소경이 되었어요. 그때의 그의 기도문을 보면 주님께서 내 시력을 어둡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육신의 눈은 멀었는데 나의 속눈, 이걸 영적인 눈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죠? 나의 이 겉의 눈은 멀었지만 속눈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성숙한 믿음,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상황 속에도 감사하게 하고 감사를 넘치게 하는 거예요. 감사와 믿음은 비례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환경이 좋아지면 감사하는 마음이 저절로 일어나리라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환경과 형편이 좋아졌다고 감사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환경이 좋아지고 여건이 좋아져서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사는, 그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뭐 있습니까?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집집마다 고통이 없는 집이 없어요. 문제 없는 집이 없어요.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세상 속에서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것은 환경이나 여건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감사는 행복한 삶의 필수 조건이고 감사는 행복해지는 연습이다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럼 반대로 말하면 불평은 불행해지는 연습이에요.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 그럼 불행의 길로 달려가는, 불행해지는 연습이에요.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기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원하시는 대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입에 감사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 훈련하세요. 이게 신앙의 훈련이에요. 말이라도 마음은 안 그렇지만 말이라도, 이게 훈련의 시작이잖아요.
내 마음은 약하고 육신은 약하지만 그래도 이번만 생각은 끊임없이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마이스터 에카르트라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평생 감사합니다라는 기도만 해도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감사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단어가 저는 그냥 어떻게 보면 목사로서 제 나름대로도 교회를 향한 기대, 또 앞으로 미래에 대한 기대, 뭐 이런 게 앞설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그런데 이분의 고백,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 순간에 감사합니다. 이 고백 하나만으로도 충분할 정도로 감사는 너무나 귀한 믿음이에요. 이 11월 달은 이 마음을 여러분 정말 더 풍성하게 넘치게 누리는 복된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11월 이 한 달 더욱 감사의 고백과 실천이 가득한 풍성한 그런 감사 추수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더 기도하고 더 헌신하는 이 11월 달 2025년 또 결산에 하는 11월 12월이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개인은 물론이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정말 은혜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한번 같이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